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8절 말씀.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9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 중에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거짓말을 우리가 일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 그럽니까? 우리는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망치니 칼이니 화살이니 이런 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화평케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또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회복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부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망치와 같은 사람, 칼과 같은, 화살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를 두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이런 말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 신앙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면 모임을 계속하는 것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잠깐 멈추는 것도, 이것도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이웃 사랑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이웃 사랑에 있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역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진실이잖아요. 이 진실의 목적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나쁜 일이기 때문에, 또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평균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한 10분 정도 대화할 때 자그마치 적게는 2번, 많게는 12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그야말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도 사실 습관이죠. 대교리문답 144문을 보시면 제9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거짓말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 했냐 안 했냐라는 이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죠. 대교리문답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또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놓고 너 거짓말했어, 너는 진실을 말했어라는 이런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착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빨간 거짓말도 있고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짓말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계명, 9계명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착한 거짓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6장 보면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행위,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한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줬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짓말을 인정하시고 또 어떤 거짓말은 또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6절에도 보면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에게 불리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죽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대적하는, 이웃을 상하게 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거짓말을 할 때 그 동기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죽이기 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살리기 위한 거짓말인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착한 거짓말이라고 마음껏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나적질이죠. 나적질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착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을까요?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도 중심, 이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 착한 거짓말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람이 이 착한 거짓말인지 나쁜 거짓말인지를 분명하게 칼로 물베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대결의 문답 144문에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진리를 위해서 나서는 것, 진리를 옹호하는 것도 이 구계명에 대한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난 거짓말 안 해 라고 이렇게 난 참말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불의를 바라봤을 때 참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서서 옹호하고 외치는 것 역시 이 구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웃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억울한 자가 세상에 없도록, 그죠? 이 법이 바르게 진행되고 또 이 세상에 이 불의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이 구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거짓말도 있겠지만 이런 소극적인 거짓말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교리 문답 145문에 보시면은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부당하게 침묵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 잠자코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일부러 왜곡하거나 또는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진실의 키를 내가 들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왜곡된 이 사실 또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종종 이 진실을 묻어버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묵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죄고 책임을 져야 될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나적질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앞에서 모른 채 침묵한 적이 있었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참 가슴 아픈 경험들일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도 예전에 정말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솔직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기류 문답 145문에는 우리가 이 구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금지되는가, 바로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 역시 우리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구계명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때와 장소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뒷담화, 험담 같은 거, 물론 뒷담화, 남의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수가 이제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확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면 더 문제겠죠. 근데 이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웃 사랑을 깨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실을 퍼뜨린다는, 나는 진실을 말한다는 말로 막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는 그런 삶을 성경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해도 그거를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진실이 곡해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클리어하게 정직하게 딱 표현을 해야지 살짝 기술을 사용해서 여기 메시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자세다. 창세기 3장 12절에도 보면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라고 하자 아담이 진실을 말하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죠.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열매를 주었기에 저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죠. 진실이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진실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게 다 누구 탓입니다? 이게 다 저 여자 탓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라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탓하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담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나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을 곡해해서 교묘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상 정직한 진실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 그 순간에 여인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일이 같이 섞여버리면 이 진실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구계명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이라 그랬죠. 참 이것이 습관이 한번 들면 고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도 가져야 되겠지만 본인의 의지로만 이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정말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약해.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공동체를 찾아서 부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도 있지만 이 사람과 어떤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실망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의지, 공동체의 도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줄일 수 있도록, 이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정의에 관심 있기보다 유익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보다 무엇이 더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탐욕. 우리에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를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경제생활 부분에 있어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단순한 삶, 이번 한 주간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욕심이 사라지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을 쉽게 하지 말고 또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시간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사람들과 맹세를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불의를 본다면 모른 채 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옳지 않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죠?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역시 구계명을 어기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비록 두렵고 우리의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피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불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람데오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나적질 3번 읽어볼까요? 이번 한 주 더욱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위해 각자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나적질 1번, 2번, 3번 했는데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특히 이 3번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내용만큼은 청년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통해서 같이 나눔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하루에 수백 번도 하는 이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공동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이 거짓말로 나를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이 입으로 우리의 존재가 망치와 같고 칼과 같고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